얼마 전에 TV에서 산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산에서 썼던 일인데요. 가을에 보니까 열매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사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혀지니까 올 겨울은 많이 춥겠습니다. 똑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동물들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산이 알아서, 미리 알아서 열매를 내어준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또 모든 동물, 식물들에게, 곤충들에게도 다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대자연을 영어로 표기할 때 마더 네이처라고 합니다. 어머니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 어원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 자연, 그 산의 이미지가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자연, 마더 네이처. 여러분, 만일 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와 이런 식량들이 어떤 특정 동물들에게만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의 모습은 훼손되고 아마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을에 제가 남산을 가서 이렇게 좀 인상 깊었던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런 문구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양보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겠죠? 도토리를 가져가시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시지 마시고 다람쥐들에게 식량이 되도록 좀 남겨두라는 그런 국가에서 이런 좀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과 다람쥐에게 다 몫이 있는데 사람이 다람쥐보다 힘이 세다고 다 가져가는 것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람쥐가 사람보다 더 힘이 센 동물이에요. 아니 호랑이 같은 동물이에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그 도토리를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산의 마음처럼, 산처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제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차이점은 있겠지만은 두 분 다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어디가 더 높고 낮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괜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같은 인자함과 또 나누고 싶고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붙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서, 얻게 되어서 자신들의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주변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미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먼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곳에서부터죠. 우리가 같이 어떤 물건을 나누고 어떤 돈을 어떤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야지만 우리가 함께 모으는 헌금이나 또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간식 같은 것들이 다 그러한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교회만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도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버는, 이익을 내는 그런 공동체지만은
돈만 벌 것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영문의 약자가 CSR인데 교회라는 단어를 바꿔도 똑같이 CSR이 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가 있어요.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학교가 아니겠죠.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학교에서만 머물러요. 중학교에서만, 고등학교에서만, 대학교에서만 진학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좀 문제 있는 학교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좀 상상해보시면 어떨까요? 학교 안에 있는 공부가 여기 머물지 않고 나와서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고등학교는 대학교로, 대학교는 직장으로 옮겨져야지 그것이 온전한 학교의 모습이고 또 그 모습들이 잘 이루어져야 좋은 학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진학과 취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공부가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신앙이 있어요. 이 신앙이 교회에서만 같이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교회 밖을 나와서 학교의 진학과 취업처럼 정직과 선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실천 이전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실천으로 옮길 수 있지만은 실천도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해야 할 사항들을 저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더 중요하지 행함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선행을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밖으로 선행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면 어떨까요? 효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효를 행하는 효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효행을 하지 않는데 내 안에 효가 있다고 말한다면은 아마 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효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효가 있으면 당연히 효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저희가 읽은 대로 저희가 추수를 할 때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할 때에 그 구석에 있는 이런 곡식들은 다 베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남겨두라. 그리고 이런 추수를 다 할 때에 할 수 없이 떨어지는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그리고 포도에서 수확을 하다가 또 떨어지는 포도 알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줍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그 남은 곡식을 가져갈 수 있게 남겨두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정말 곡식을 거두다가 깜빡하고 남긴 것처럼, 깜빡하고 남은 것처럼 그렇게 배려하는 섬세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들, 그리고 그 외국인 중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농사 짓는 것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은 내 땅에다가 내가 심고 내가 노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내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수고한 건데 남에게 남겨주고 남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부에게 주어진 밭이 있어요. 내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지만은 내가 심었지만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자랄 수 있게 빌어주신 것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마음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또 농사를 다 끝낸 다음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 건강이 있어서 이렇게 다 내가 농사일을 했는데 이 건강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농작물들이 이 수확한 모든 것들이 100% 내게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00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 99개는 저희 몫인 거예요. 저희들 보고 써라. 너희의 가족을 위해서 써라. 하지만 나머지 한 개는 원래 내 건데 너에게 줄 때 같이 주는 거야. 이것은 나 대신해서 너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라. 물론 성경 말씀이 없지만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고는 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수는 정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군가를 돕는 후원은 내 어떤 좋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대행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선행과 후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화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작년인가요? 개봉한 영화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어느 그 시내에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외국인,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을 이렇게 놀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인공이 화를 내고 혼을 내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갑자기 왜 그런 화를 냈죠? 그도 과거에 파도 광부로 가서 먼 타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힘겨움을 알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보호해주고 변호해 준 것이죠. 또 잘못하는 그 청소년들을 혼냈던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뭐 터놓고 얘기해본다면은 북미에서 온 외국인들 또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은 저희가 좀 좋게 대하고 잘 대하려고 합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같은 외국인인데 다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또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입니다. 그리고 인종만이 아니라 국가차별인 것이죠. 좀 우리가 잘 산다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저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잠깐 지내거나 또 여행을 할 때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없으시지만은 있을 경험이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당하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아니죠. 상당히 불쾌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 피부색이 다르다고 내가 아시아에서 왔다고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은 많이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인종차별을 싫어한다면은 한국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다른 아시아에서 혹 우리보다 잘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분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외국인들 중에서 힘겨운 외국인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누굴까요? 어떤 외교관들일까요? 혹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일까요? 물론 그들도 우리가 섬겨야 될 외국인들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외국인들은 지금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이번 주 경기도 어디 지역을 가다가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분들을 잠깐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일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외국인 분들이 많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인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넓게 본다면은 한국 사회에 많이 계시는 중국인 동포들 또한 북한에서 오신 스터민들도 다 동일한 분들이라 우리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세터민과 중국 동포들은 한 민족이지만은 외국인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를 얘기할 때 가장 아마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에 100% 동일한 분. 하나님입니다. 아마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고 온 곳은 하나님이 시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향해서 거룩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는 마음으로 거룩한 단어를 쓰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다움,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동의어가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스러움.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영어의 홀리, 이 거룩함이라는 동의어가 God의 LY에 붙여서 가들리예요. 하나님스러운 모습.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룩한 모습은 바로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그런 외국인들을 함께 섬기고 필요한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스러운 것이고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라가 아니라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내 전부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얼마를 떼어서 그분께 친구에게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처음 말씀드린 CSR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이런 재정들이 여러 곳에 쓰여져야겠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거룩한 생활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제한적인 행동과 이런 습관들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까지 나가야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것 기준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내가 하나를 두 개를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어디에서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